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은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다 이루어진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다 하나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때는 히브리 말로 에트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한 사건들이 막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다 4시간 표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정말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때를 정해놓고 그때 안 이루어지면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솔로몬이 만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14가지 사례를 듭니다. 무려 14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자, 이렇고 쫙 14가지 사례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범주로 묶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동물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식물도 파종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 이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생명이 생겨난 것이 내 의지로 생겨났습니까? 내가 막 정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제 다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열심히 더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적게 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다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100살 넘어서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왔고 갈 때도 언제 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은 가야 돼요. 내가 안 갈라 그래도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소천했다 그래요. 소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떠나는 게. 부르실 날이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저도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저를. 저는 어떻게 해서 몇 살까지 계획을 세워놔도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병을 고쳐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자들이 있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떠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여기 죽인다는 말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인간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말은 안락사를 지지하는 말처럼 들려요. 안락사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일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예요. 이 말씀은 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치료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건강하게 지금 막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감당하고 구역장님도 하시고 엄청난 막 진짜 어려운 병에 있었는데 탁 치유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 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치유해 주시고 어떤 때는 생명을 거두어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낫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데려가셔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외견상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낙원에 가셔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안식하고 있으니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또 건강을 회복하는 분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있으니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점을 해 아래서만 보면은 안 돼요. 영혼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속에서 바라보면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나 지금 살아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은 살아있고 죽어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다. 우리가 이런 좀 더 높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실 때도 있고 세워주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안 되고 망하고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 갑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면 됩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역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크신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잠깐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자, 그 다음에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뻐서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과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랑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이걸 같은 말로 해서 그래.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돌을 던져버릴 것과 돌을 거두는 것과 앉는다는 말은 사람을 앉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말이에요.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말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 말은 부부간의 사이에 주신 말씀입니다. 부부의 만남과 헤어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헤어짐은 이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별에 의한 것입니다. 사별.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부부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한 사람이 가요. 먼저 갑니다. 누구나가 그렇죠. 누구나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먼저 가게 되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외롭고도 힘들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신데 슬픔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것을 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그 남은 시간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잠깐 오면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먼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유와 상실, 소유할 때도 있고 상실할 때도 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릴 때가 있으며 그러잖아요. 소유할 때가 있고 소유할 것들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의 상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돈이 많이 벌어서 내가 돈 많이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다 없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가져가시면 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다고 교만하고 돈 없다고 실망하고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찢음과 꿰매, 말과 침묵. 7절 이건 무슨 말인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찢는 행위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꿰매는 행위는 애통의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감사의 기도를 부르면서 찬송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말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자는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줄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 다음에는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서 서로 미워하게 하실 때도 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실 인간이 가장 힘든 게 관계의 문제인데 여러분 가서 뭐 가끔 한번 만나는 사람이야 뭐 관계가 깨지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은 직장이나 교회나 이렇게 자주 가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깨닫기 위해서다. 깨닫기.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품의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사람이 참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다. 근데 어느 날 저 사람 관계가 깨졌어. 직장 가서 잘 안 돼. 그때 뭐 하게 하시려고 깨지게 한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려고 내가 성품이 너무 까칠한가?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 자신이 더 이렇게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깨질 때는 어렵지만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서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이러더라고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관계를 다 깨지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사람들과 이렇게 막 만나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않나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새벽이기 때문에 14가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1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그럴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걸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뭐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우리 인생의 핵심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이 14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14가지 일들을 자기가 겪으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게 뭐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는 없어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맘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운명이라 그러지, 운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운명이야. 안 믿는 사람은 운명론을 믿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대부분 운명론을 믿고 서양에도 스토아 철학자들이 운명론자들이에요. 다 서양에도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운명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 깨달은 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그림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솔로몬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생기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왜 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 그리고 어떨 때 회개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나에게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측량을 못해요.
근데 언제 이제 나중에 어렴풋이 알아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때 알잖아요. 아,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일도.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랬잖아요. 그 젊은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없어요, 세상에.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난 일, 뭐 이런 일을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그 에스겔이 그게 다 이해가 됐을까요? 왜 내 아내를 데려가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에스겔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내가 다 이해 못하는데. 이미 데려가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안다. 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는 물론 어렴풋이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내가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뭐예요?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당하게 하셨다. 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셨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100이라면 내가 뭐 한 20, 30까지는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뜻은 몰라요. 예?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또 알 수 있어요. 몇 년 지나서. 그 순간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 선하신 뜻. 예?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는 일은 내가 그 때를 바꿀 수도 없고, 내가 그 뜻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인간이.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지만 뭐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믿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 매 순간을 즐겁게 산다. 매 순간을 즐겁게. 그게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라는 말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집안일, 가정일, 자녀들의 일 뭐 이런 일로 힘든 일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은 순간들, 매 순간들이 기쁨에 가득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안 이루어졌고 내 시간, 내 때에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면 어때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내가 정한 때에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때 더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애들 문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뭐 대학도 실패하고 뭐 재수도 하고 막 뭐 이렇게 공부하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지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또 다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열어주시고, 내가 정한 때 안 됐다고 내가 힘들어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또 그 정한 때 지금도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실패하고 어려워서 다 기도하면서 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영적인 육이 더 크더라고 이게. 예?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그냥 인생을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신다. 그럼 어때요? 힘들어도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그러죠. 선을 행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해라. 감사. 내 인생에 현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힘든 일이라도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이걸 정말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이랬어요. 어떻게 범사에 사람이 힘든 일이 너무 많이 닥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깨달으면서 이렇게 전도서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구나. 이 힘든 일조차도 나의 더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힘들게 하신 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영육간에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고달픈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크고 좋은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